오늘 하박국서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말씀, 그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이 신약에 넘어가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발판을 삼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성경 구절 중에서도 유명한 구절이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봉독했던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복음성가를 통해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 두 구절들을 말씀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실상 교회에서 설교는 잘 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가 하박국서예요. 그리고 특히 하박국서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설교를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경 66권 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성경은 없죠. 그런데 제가 신약에서 히브리서, 특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박국서에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성경의 진술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을 저는 꼽으라면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 하박국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을 설교할 때 설교자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처럼 설교를 짧게 해주기를 원하는 교인들 앞에 서는 설교자는 이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어떤 구절을 딱 따가지고 그 구절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 그 성경 전체와 이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전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하박국서도 시간 관계상 원래는 1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낭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역사적으로 먼저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 북동쪽에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위에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고, 그 밑에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으로 연결하면 반달 모양이라고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처한 지도와 똑같아요. 이 하박국서가 쓰여진 이 시대에 그 주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나라들을 살펴보면 북동쪽에 이제 성경에 나오면 갈대아인들의 나라, 곧 바벨론.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를 했을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지방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생 제국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위쪽, 팔레스타인의 위쪽으로는 이 100년 동안이나 그 근동을 다스렸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두 번째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다시 선으로 연결하면 이 초승달 모양이 돼서 이 지역을 성경에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형세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당시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 성경에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젠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서를 쭉 읽어보고 행간을 살펴보면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와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전 국토에서 산당을 파쇄하고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일으켰던 그 왕, 그 왕의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김은 정말로 악한 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므낫세를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왕으로 기록하는데 므낫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유다 왕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왕이에요. 이 당시에 그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 네 왕을 이 기간을 지나면서 보통 이 당시에 사역을 했을 거다라고 이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앞에는 나홈이 있고 뒤에는 스파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전체적으로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세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다 기술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맥락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 자체가 악독한 자였어요.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 나라는 므낫세 시대만큼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사회적으로 이 성경 앞부분에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회의 폭력과 착취가 일상화된 사회였어요. 그리고 지배계층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이 괴롭히고 또 착취하고 그들의 재물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억울함을 법원에 탐원을 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통 선지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받은 계시를 선포를 해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달라요. 선지자가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첫 번째 질문을 해요. 그리고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또 두 번째 하박국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 원래는 5절까지인데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5가지 재앙을 악인들에게 베풀 것을 선포를 하세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박국의 기도와 하박국의 찬양이 나와요. 이게 하박국서 전체 구조예요. 자,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가 성경에 보면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작동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정의가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해도 어떤 것도 그 악인을 제재할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이나 정의가 작동되지 않는 시대예요. 이 당시에 사람 목숨이 귀족들이 신는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갚을 돈이 없으면 자식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민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팔고 사고 그런 흉악한 짓들을 벌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왕도 그리고 그 사회를 지탱해야 될 법관들도 관리들도 아무도 정의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다 한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밤에 잠이 들면 해 뜨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그 사람들이 하박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박국에게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공의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선민들 안에서 이렇게 악이 횡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누리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됩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박국. 날이 셀 때, 밤이 질 때 모든 시간들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박국에게 물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이렇게 악이 횡행합니까? 언제까지 의인들은 이것을 참아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실현됩니까?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 다닐 때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할 때 불신자가 하는 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물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 피를 토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나요?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결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19절 가보면 하박국서를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으로 끝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대답이 너무 상식 밖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런 말씀이세요. 하박국아, 내가 네 기도를 잘 들었다. 나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저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그들의 잔악함은 저녁 이리처럼 잔악하고 독수리가 그 빨리 움직여서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하박국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왜냐? 악을 하나님께 징벌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불러오셔서 악을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가장이 온 가족을 막 구타를 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악독한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악을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더 큰 악을 불러와서 이 악을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고통당하는 의인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잔약한데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그게 뭐냐?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1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근데 이게 사실 70인경에 보면 좀 표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신 질문하라고 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전해주실 것을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은 지금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참된 목회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며 살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대부분 다 자기의 경험,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 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상황과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때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봤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과 철학적 이 사고를 통해서 욥에게 조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책망하세요. 물론 그들 말이 다 틀리진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욥에게 인간적인 방법들을 계속 제시를 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욥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박국은 지금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목회자와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믿음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입을 이렇게 벌리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모든 것의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했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이 해야 될 노력과 그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박국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여기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박국의 직업이 성전에 있는 예언자가 아니었을까, 또는 성전에서 나중에 이제 찬양을 한다고 하니까 성전의 성가대원이 아니었을까, 또는 파수꾼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하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서가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태도와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 과정까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 처음 태어난 그 신생아, 그 다음에 젖을 뗄 때까지 그 아이는 일방적인 부모와 어른들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또 생리 현상을 봤으면 그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고, 온갖 것을 일방적으로 베풀어야 돼요. 자, 그러나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이제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의 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아이가 이제 서너 살이 됐는데도 신생아 때처럼 아이를 만약에 기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사랑을 가장한 학대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때는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시냐면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생겨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과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중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시고 판에 새기라고 하세요. 근데 이 판에 새긴다고 할 때 이 새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새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수많은 계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됐지만 기록되지 않은 계시도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에게 이 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박국이 질문했던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실현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나중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됐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남기시기 위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후대 사람들이 또 고난 가운데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하박국의 시대를 살았던 의인들처럼 인내하며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또 꿈만 꾸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그런 내용들을 써요. 뭐냐면 가게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어느 쪽에 가서 어디 가게를 이렇게 얻어라. 또 꿈에 나타나셔서 너 어디 가서 어디 땅을 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신앙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성경 66권이 완전히 이 계시가 종결된 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어디 가게 가라, 어디 가게 사라, 부동산 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일어난 일이 현재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완성된다고 하는 여기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하박국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하박국아,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때는 너희의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는데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말씀하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육신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도 들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분 1초도 살기가 싫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락사를 선택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가볍게 끊는다고 하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절망의 나락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폭력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숨쉬는 그 순간조차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더디 나의 응답이 너에게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때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니까 믿음이라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요? 당신이 영위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걸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믿음을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얘기를 하면 설명 잘 할 수 없어요. 왜냐? 믿음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수학 공식을 외워서 이것을 말을 하고 적용하고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중에 내 안에 하나님과 접점이 점점 넓어져 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하박국이 이 질문을, 이 2번에 걸친 질문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에 대한 이 지체되는 것을 화가 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지식.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악인이 활개를 치고 악인이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에 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 간극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 아까 말했지만 악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 사는 게 지옥 같은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젠지 확정해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또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 내용이 하박국서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장 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지를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온갖 악을 저지를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5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게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박국이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5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기록해요.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이게 놀랍게 욥기와 이 내용과 구성이 아주 흡사해요. 욥은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하신 사람이었어요. 사탄을 불러놓고 저 욥같이 순전한 자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우리가 욥기서를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불평을 안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전에 있던 재물에 값을 얻고 또 죽었던 자식들만큼 그 자식들이 새로 태어나고. 자, 한번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10명 있는데 하루아침에 빈명 행사했어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깔려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중에 또 10명의 자식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자식이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이야기도 그런 선상에 있어요. 자, 2장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고 이런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실 것에 대한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풀어지지 않아요. 머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3장에 이제 16절, 1절부터 16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하박국서를 끝마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의인들은 핍박 가운데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는 게 사는 삶이 아닌 삶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 군대, 그 잔인한 군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기록을 보면 여인들을 겁탈하는 건 일반사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아이들을 두 다리를 잡아서 이 바위에 돌에 쳐서 머리를 깨트려서 죽이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대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아무 문제 해결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듣고, 질문하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록하고, 이 가운데 하박국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를 끝내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근거 없는 축복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고 나중간에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날 것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성경을 피상으로 보면 삶이 다 날아가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적용할 거리가 없어져요. 자, 이제 제가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호야김 그 시대에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650년에서 600년 사이였어요. 자, 아까 제가 국제 정세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시리아가 612년에 멸망을 당해요.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이 마지막 하란,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했을 때 그 하란이 점령당한 61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리고 제국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요시야가 죽고 아까 여호야김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에 이 파가 두 파가 있었어요. 이집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가 있었고, 이 바벨론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파가 막 싸웠는데, 아까 여호야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이 요시의 장남인데, 이 장남은 이집트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시야의 정책을 따라서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찬함을 세웠어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찬함을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집트 네로가 그걸 알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고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친정부 왕을 세워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어요. 지금 이런 정세 가운데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자였어요.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러 왔어요. 그런데 이집트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승패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전쟁이 몇 년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느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데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래요. 이집트 편이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귀족들을 몇천 명을 잡아가요. 그때가 주전 597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600년 이 안쪽에 너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설교하고 이 기록을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받고 찬양할 때가 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잡아가기 전, 그 다음에 586년에 유다가 망하니까 최소 2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도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마지막을 찬양으로 이렇게 끝내니까 이 찬양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걸 보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면 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벨론이 언제 멸망을 하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시점 이후로 90년 정도가 지나서 거의 70년 이상이 지나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완전히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86년에 바벨론이 물밀듯이 쳐들어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요. 아까 제가 말한 짓들을 벌여요. 하박국은 지금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찬양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찬양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찬양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 전에 어떤 일을 지금 하박국은 기다리냐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내 딸들을 다 겁탈을 해도 임신한 내 며느리의 배를 가르고 내 손자들을 다 끄집어내도 살아생전에 악한 자들의 착취와 그들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던 의인들이 목이 다 달아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박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전쟁의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의 가족들, 고난받던 의인들이 그 당시에 짐승처럼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은 그 후에 50년, 70년이 지나서 와요. 이걸 보고 하박국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오늘 하박국서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제가 석 달 전에 이 자리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야 안에서 우리를 확고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던 것들이 깨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참으로 견딜 수 없고 도망칠 수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은 일들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갔어요.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17에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간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때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나중에 유언을 해요. 너희는 반드시 이집트를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묻어달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유다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것도 불가능한데 죄가 덕지덕지 자기의 영혼에 붙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죄와 함께할 수도 없는 그분이 그분의 영혼의 죄, 인류의 죄가 다락다락 붙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예정된 실패를 향해 가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께서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을 기도하실 때 사실 저희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고통의 바다를 직면해서 묵묵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이 오늘 저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새빛 교회가 그 믿음을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